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 여러분이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부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책의 제목은 바로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이 책입니다.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이 책에 보니까요. 중간쯤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한 내용 또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와 데이트만 하는 크리스천들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런 특징, 교회랑 데이트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교회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주여 절기, 뭐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이런 데에만 나가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 또 교회와 데이트만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특징을 이제 특징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교적인 만남, 특별한 프로그램, 이 교회를 가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10,000원을 내면, 내가 20,000원을 내면 이 교회는 나한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 또 때로는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대요. 두 번째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들은요. 나홀로족이래요. 나홀로족. 그래서 교회는 그냥 가긴 가지만 내가 이 교회 안에 지나치게 개입될까 봐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도 하지 않고 관계도 맺지 않고 그저 나는 여기서 내가 얻고 갈 것만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래요. 세 번째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들은요. 비판적인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요. 헌신도는 좀 부족한데 흠집을 찾는 데는 매우 빠르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저 교회는 저게 안 됐고 저 목사는 저게 연약하고 또 저 사람은 저게 힘들고 결과적으로 뭐 더 좋은 거 없나? 라고 가성비를 따지는 교인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조슈아 해리스가 꼬집어서 표현한 이런 내용들 안에 본질을 놓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전히 조금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묵상하다가 참으로 특별하게 다가온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이 매우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아침은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이야기 예고를 계속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한 향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물건입니다.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입니다. 이 물건은 죽은 이를 위한 예물이죠. 더 나아가 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죽은 자가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이들을 위한 물건과 죽은 이를 위한 장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에 근거한 헌신, 최선을 다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 또 사랑의 마음들이 그것이 부정당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곳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하고 있었다는 지점을 함께 지적하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틀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것처럼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디서요? 아직도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사랑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전제는 바로 예수님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곳에 갔고 그 향품을, 그 예물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목적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물을 받을 존재가 그곳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어 계시지 않고 그곳에 시체로 누워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분은 아무리 찾아도 무덤에 계시지 않죠. 이전에 섬뜩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누가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한 의사가 수술을 막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해서 딱 메스를 가지고 딱 열었는데 수술 부위가 보이지가 않아. 분명히 암이었는데 열어보니까 없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고 닫아야 돼요?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거였어요? 반대편이었어. 반대편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잘못된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자리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찾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소그룹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온,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온,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들어봤던 예수,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 책 안에 들어있는 예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성공하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내 자신이 변하기보다 나의 안에 있는 환경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어쩌면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기 위해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종려 주일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자신의 겉옷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모든 것을 상징해요.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앞에 깔았어요. 이것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레드카펫처럼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왕의 귀환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왕의 귀환을 환영하고 메시아를 찬양했던 이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이들로 바뀝니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런 폭도로 변하게 되었어요. 다는 아니었겠지만 말이죠. 이들이 찾는 메시아, 이들이 찾는 구원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로 자신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어떤 이런 세상적인 권력 안에서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거죠. 국가적인 해방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야. 그들은 결국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을 가둠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여기서 찾느냐? 전환적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무덤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거기서 찾느냐? 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서 예수님을 거기서 왜 찾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고 향품을 바치고 그분을 찾아가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거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훈련도 받았습니다. 설교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뭐가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기필코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가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무덤에서 예수님 찾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종려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종려주일 말씀, 그래 호산나 외치고 뭐 나귀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는 또 십자가로 우리가 막 묵상을 하죠. 고난주간 때 묵상하고 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또 부활주일엔 또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루틴한 상태로 그저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우리가 그저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로 전하고 여러분도 듣고 그런 습관적인 말씀의 전함과 들음과 또 예배와 교회 생활이 사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료주일에 부활주일에 많이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 본문을 가져오면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무덤에서 그분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현실을 바꾸는 사건. 부활은 정말로 현실을 바꾸는 사건.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날 그것이 이랬습니다. 제가 그날의 장면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인데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랬습니다. 제가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나신 그날의 변화가 일어났던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2절 보니까 그 무덤에 무엇이 굴려져 있었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당대의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동굴 같은 곳에 이제 큰 돌을 막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올려놓고 무덤으로 이제 돌로 거기를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구를 왜 막습니까? 시신이 보이거나 아니면 시신이 이렇게 부패할 때 냄새가 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죠. 또 때로는 밖에서 야생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서 시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 무덤에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굴려 옮겨져 있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시신이 없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옮겨진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패한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려내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 죽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 돌을 굴려놓습니다. 막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보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요. 내 것을 오픈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죽어가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시체와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돌을 싹 굴려놓고 훌륭한 척 하죠. 그런데 진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걸 굴려놓고 내가 깨끗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굴려 넘겨진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오늘 보니까 이 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뭐가 안 보여요?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됩니다.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이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랬어요. 이들의 지금 모습은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잘못된 장소에 찾아간, 예수님을 잘못된 장소에서 찾아간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들의 인생의 근심의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죽어가고 있고 더러워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놓으라. 그렇게 본문의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는 지금 이 두 여인에게 무엇을 다시 되새겨 주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여러분, 부활절로 가는 길에 마치 우리는 종려 주일에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이들과 같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분을 찾을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다시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시체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습관도 아니죠. 기독교는 삶이요. 기독교는 생명이요. 기독교는 살리는 것이고 기독교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변화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들의 심령과 영혼이,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예화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마지막은 이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천지, 그들이 정교 유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 안에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한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그 중년의 여성은 날마다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딸은 신천지에 빠졌는데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어린 아이들인데, 초등학생이고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엄마에게 맡겨놓고 내팽개쳐놓고 집에 오지 않아요. 남편도 돌보지 않아요. 가정도 돌보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엄마가 울면서 전화해. 언제 올 거니?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나 이제 엄마 차단할 거예요. 나 이제 전화기 바꿀 거예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20살이 되면 내가 만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통화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그들은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교주가 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정말 믿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정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죽을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 열정을 향해서 열정을 내고 인생을 걸고 가족도 걸고 모든 것을 걸어서 그들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건 살리는 종교가 아니다.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면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거짓 종교를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가고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 마음이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들의 애씀과 노력과 최선과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서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어제 이제 긴급하게 저희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병원에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 있는데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을 봤어요. 주말인데도 또 휴일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착착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또 때로는 미안하잖아요. 우리 토요일인데 사람들 나와서 수술하는구나.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응급한 환자들이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갑자기 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이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밤낮 시도 때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환자들을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피곤하겠지만 훌륭하구나. 그러면 어쩌면 이 두 가지의 극명한 반대들을 보면서 한쪽은 가정을 망가뜨리고 죽이고 끊임없이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한쪽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교회 와서도 죽을 자리 보고 교회 와서도 자꾸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서로를 비방하며 그것은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은 죽은 자리에는 안 계세요. 무덤을 붙잡고 있는 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명으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진리는 살리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진리는 회복시키는 겁니다.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 만나기를 또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죽어있는 예배 아니고 팔딱팔딱 살아있는 예배 기적은 일어나네. 여러분의 삶에 죽음으로 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기적으로 돌려 세워야 돼요. 회복으로 돌려 세워야 돼요. 그렇게 되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 능력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자유가 선포돼요. 사람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만들고 내 종으로 만들고 이게 아니라 자유가 선포되죠. 자유가. 주님의 백성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 이럴 텐데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합시다.